두 번째 시간인데요. 주제가 다리예요. 다리. 다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다리는 이 팔다리가 아니고요. 브릿지, 건너가는 다리를 의미합니다. 건너가는 다리. 이제까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 길이 다리와 같아요. 찾아보았지만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오리죠.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선행, 공로, 지식, 물질, 이것을 갖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앞에 요거는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원받는 길이라고 생각되는 대치품들이에요. 이게 다 가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사람이 하나님께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 안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복음이 되려면요. 내가 이 복음을 왜 받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나도 있는데 뭐 그거 받아 뭐해?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 나 그거 정말 필요해요. 그거 꼭 주세요. 이런 사람이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를 먼저 깨달아요. 에베소 2장 1절 2절에서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승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죽었던이라는 말은요. 죽었다. 이렇게 죽었다. 과거 완료. 죽을까? 이거 아니고요. 죽었다. 이렇게 죽었다. 끝났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다시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본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이죠. 이 죽은 자들은 어때요?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끌려다녀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악한 영들에 의해서 끌려다닙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분별이 없어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의 수양을 하고 학식을 쌓아서 높은 도덕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과는 완전 차이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끌려다니죠. 원수 마귀에게. 로마 3장 23절에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된다. 모든 사람, 이거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까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죄로 인해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다 이 모양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 교양을 따지고 뭐래도 결국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은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결과가 뭐냐면 이사야서 59장 1, 2절에 보니까 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 뭐예요?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영생이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보세요. 지은 죄의 결과로 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갈라졌고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이 죽음은 단순히 우리가 죽는다고 말하는 사람의 생명이 몸에서 떠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 벌어질 영원한 멸망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한 거죠. 오늘 이 땅에서 뭐 거부로 살아도 학식이 높아서 존경받고 예를 들어서 그 뭐 박사 학위를 받고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고 뭐가 됐든지 결국 어떻게 해요? 지은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갑니다. 이게 자신에게 처한 현실이에요. 죽음이 멀었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 몇 년 더 살까요? 그 생각하기 싫잖아요. 그죠?
세상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 자주 보는데 나도 그 관에 누울 사람이거든요. 예. 제가 농담이 아니고 진담으로 우리 64세까지 건강할 수 있대요. 그 이후로는 골골골 안 되는데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요. 죽음이 빨리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죽고 끝나면 좋은데 지옥 가는 게 문제잖아요. 이거 해결 안 해주면 안 되거든요. 보세요. 이 그림. 이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냈습니다. 갈라놓았어요. 못 건너갑니다. 예,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고 사망, 멸망받아요.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는 절실하게 찾아야 되고요. 또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구원이 없어요. 지옥 갑니다. 예, 이것을 명확히 알아야 감사도 커져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이제 복음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예, 사람들은 어차피 비전이 없습니다. 꿈이 없고 소망도 없고요.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죽을 자고요. 여전히 소망이 없고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놓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 되었을 때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걸로 보여주셨어요. 이사야 53장 6절도요. 우리는 다 양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우리는 그냥 각자 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믿기만 해라. 이렇게. 자, 이 그림 보시면 이 다리가 끊어졌는데 이 다리를 연결해 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3일날 부활하셔서 이 다리를 연결했어요. 근데 사람이 여전히 여기 있어요. 왜?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니까요. 이 길을 모르면 건너가질 않아요. 여전히 여기다가 멸망당하는 거지.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건너갈 수 없었는데 이제 건너갈 다리가 생겼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보세요. 사람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보니까 에베소 2장 8,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은혜를 인해서 구원받는다. 은혜예요. 이거는 은혜.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대가를 치른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게 은혜예요. 근데 무엇을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네,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미 주님은 다리를 놓아줬어요. 우리는 그 다리를 믿음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이 행위를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도 강조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진짜 요한복음 1장 12절은요. 정말 강조해도 약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같은 절이거든요. 영접이라는 단어와 문 밖에서 노크한다. 문 열어라. 이건 똑같은 얘기잖아요. 문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산다. 이게 뭐니? 가족이 되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 이제 하나님 자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림. 자, 믿음, 영접은 같은 거죠. 넘어가는 거예요.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내가 이제 그 주님의 그 값진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으니까 그 길을 건너가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전히 흔들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영적인 지도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 증거자이죠. 누가 그럼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느냐? 내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주워 들은 거 말고 내 것. 그러려면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것도 과거에 믿음과 동시에 영생을 주셨다고 약속한단 말이에요. 영생을 가졌다고 표현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쥔 거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말씀을 믿으니까 결국 이게 약속이니까 소유하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서도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있는 자라는 표현은 뭐냐면 영접한 자.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은 성령으로 임하시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임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이미 주어진 거죠. 약속입니다. 변함없는 약속.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약속.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근거로 믿고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뭐라 그래요? 영생을 얻었다. 이미 현재 상태 뭐예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갖게 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약속으로 받지만 구원된 완성으로 들어갈 것이 분명하게 돼. 부도난 숲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미래 약속은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앞으로 재림하시는 때는 구원주가 아니고 심판주로 오세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표현은 그 심판받아 지옥 가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과거의 변화는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음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돼요.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약속이 다 예수 믿는 자에게 동시에 주어져요.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루어질 뿐이지 이미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죠. 이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예수 믿는데 나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럼 내가 구역장인데 교회에서 그래서 권사고 집사인데 이런 일을 질문 내게 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신학교 들어가니까 거기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Are you a Christian?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Are you a Christian? 당신 크리스천입니까? 신학생한테. 그리고요 이거는 그 질문은요 내가 목사 안수받고 지금도 여전히 제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갈 때마다 노회에서도 계속해서 자기 뭐 일반적으로 학생들도 그렇지만 직장 가서 자기소개서 쓰잖아요. 계속 너 어떻게 구원받았냐 물어요. 너 진짜 구원받았냐? 그리고 너 진짜 부르심 받았냐? 이런 질문을 계속 왜? 그거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 감사해야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대답 못한다고요? 그런 게 어딨어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데 매일같이 점검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매일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진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확신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명도 귀한 거고 신앙생활도 귀한 거고 예배가 소중한 거고 이 모든 게 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죽은 아이에게는 엄마의 젖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죽은 아이에게 이쁜 옷이 필요합니까? 살아 있으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살았다는 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잖아요. 이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물어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가까운 사이에 있어요. 내 자녀에게 된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11, 12절. 이게 답이에요, 어떻게 보면. 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 안에, in Christ.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 king, 나의 왕이신지에 대해서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신지를 매일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는 매일 자고 눈 뜨고 살아갈 때마다 늘 고백하고
시인하고 점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이 찾아옵니다. 근데요, 고난은 옵니다. 환란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러나 그 환란 가운데서 환란을 이기게 하는 게 뭐예요? 이 믿음입니다. 그 확신이 그것을 이겨내게 합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다윗과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고난 속에서 감사했을까? 그 고통받으면서 그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었을까? 그건 원망과 불평이 정상인 거예요. 애매하게 두들겨 맞고 도망다녀야 되는데 그게 뭐가 감사해요. 근데 뭐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 공의로우신 분.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 처음과 마지막이고 우리에게 완벽하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음과 감사로 바뀌는 거죠. 오늘 크리스찬들이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감사해요. 되어지는 조건은 불평거리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아신다는 거, 이게 믿어지니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거죠. 살아야 합니다. 네. 예수 믿고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죽어있는 아이에게 감사? 아니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해줘야 할 거 가장 중요한 거 이거잖아요. 이거 안 해주고 그냥 신앙생활 한다? 신앙생활이 뭔데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 구원 받지 못했는데 신앙생활? 종교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일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다. 특별히 지도자가 됐으면 교역장이나 교사나 또 저같이 목사가 된 사람들은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줘야 되고 점검해 줄 수 있어요.